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대 절기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절이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마지막 성탄절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면서 부활절과 또 한 주 전에 우리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절은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부활절.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최초로 사도시대부터 엄중히 지킨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부활의 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했지만은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인데 해마다 약간씩 날짜가 변하죠.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주일 외에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서 하나의 절기를 지키고 교회가 기념하게 된 것은, 이게 이미 1세기경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영국의 섹손 지역에 1세기경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 지역의 주민들이 봄이 되면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이렇게 되는 그 축제일이 있어요. 근데 그 축제일이 봄의 여신, 말하자면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봄의 여신의 이름이 그 섹손 지역에서 이스터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말하자면 축제일이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보니까 이 절기를 단번에 기독교 절기라고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기하고 그 이스터 절기하고 대략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그 이스터 축일을 기독교적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은밀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 절기가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터 이렇게 하는데 이교적인 그런 축일을 기독교적인 절기로 바꾸면서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스터라고. 그런데 부활절 날짜가 왜 이렇게 해마다 달라지냐면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간의 어떤
종교적인 의전과 이런 걸 통합하기 위해서 소집한 그런 유명한 회의죠.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결정할 때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난 첫 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춘분이라고 하는 건 하루의 낮밤 길이가 같아지는 그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해마다 그 날짜가 대략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27일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부활절 이전에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 부활절을 보다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애당초에는 이제 고난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그 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역하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키면서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보내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이 한 주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 왜 40이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금식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일간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그 렌트라고 하는 의미도 주로 금식이라는 의미로서 대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40일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경건하게 바로 세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사순절이지만은 46일입니다.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그 왜 사순이란 말, 그 순자는 열순자예요. 40일. 근데 왜 46일이냐 하면은 주일날에는 절대로 금식을 안 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기쁨의 부활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다 보니까 6일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로부터 해서 46일 이전에 시작이 되는데, 요일로 따지면 매년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수요일날을 흔히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를 끼얹으면서 머리에 재를 이고 회개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하자면 회개로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의 수요일에 부활절,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사순절이 되면 고기도 안 먹고 이제 절제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고 즐기자. 악의적으로 오히려 그게 이제 악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요즘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사순절 전에 고기를 이제 고기여 안녕. 원래 그 카니발이라는 단어도 카르네발레, 말하자면 고기여 이젠 그만, 고기여 안녕. 그래서 고기를 그만 먹기 위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것이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춤추고 노는 그런 것이 돼버렸는데, 그 카니발이 원래 본래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후로 이런 교회적으로 지키던 여러 가지 의존적인 것들이 많이 폐지가 됐고, 또 그걸 잘 너무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개혁교회에서도 이제 사순절이나 이런 교회사적인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미는 되새겨야 되고요.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부활절 전에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굉장히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 일정표를 나눠드리는데 아마 주일날 나눠드릴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보냅시다 하고 보내고, 이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금년에는 3월 21일부터인가요?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고, 고난주간의 그 출발점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들어오신 그 주일, 그 주일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그래서 유래된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행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날로부터 해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일,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또 노상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질문하고 답하시고, 또 마리아의 향유 사건, 예수님께서 종말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행적이 없어요. 아마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보내신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데, 대략 보면은 주일날은 여러 신자들이 다 참여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잘 믿으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적 전통에서 또 따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무튼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날은 목요일 날입니다.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거기 세례를 제정하셨잖아요.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날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고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 예고하시고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목요일에 주로 행하셨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목요일 밤중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에 6차례의 신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금요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구약적으로 보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그 하루하루의 일과를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이 교회사에서는 그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날에 금식하고 또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도 3월달 이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3월 한 달의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구약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달을 보람 있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사에서 볼 때 이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럼 어디에 주안점을 줘서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할 때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혹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첫째는 이제 새신자죠. 두 번째는 기신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다가 실족한 자들. 그래서 이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모든 그 준비들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나홀로 신자가 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안 믿는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게 만들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세례 받고 세례 신자로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가족들요.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가족들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도록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이 부활절 기간 안에 제가 볼 때 1년에 연중 세례식이지만 그런 가운데 부활절 세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신자들인데 기신자들에게는 경건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뭐 세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신앙에서 이탈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review and renew.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예를 들면 예배 생활의 회복, 기도 생활의 회복, 또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다시 회복하는,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좀 해이해졌다면 우리가 적어도 부활절 절기가 되면은 신앙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더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사람은 품어주고 하면서 그 막힌 것들을 풀고,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서로가 다 끌어주고 하면서 믿음이 같이 성숙돼 가야지, 한 사람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족 신앙이 같이 동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혹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다면 다시, 그래서 우리 사명회의 복귀,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족자들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특히 배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징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용서하고 다시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참 믿음 생활을 잘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신자들이라면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부활절을 맞는 것은 참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맞을 사람들이라면 우리 실족한 믿음의 형제들을 회개시키고, 또 회개하면 받아줘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걸 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회개하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받아주고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켰던 이런 교회적인 역사를 우리가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혹 갈등이 있거나 서로 다투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부활절이 됐는데도 아직도 용서 못하고 미워한 사람이 여전히 있으면요, 부활절 잘못 보낸 거라니까요. 그죠? 이걸 정리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서로 실족한 사람 정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실족한 데서 다시 일으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부활절과 관련된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몇 시간 얘기해야 될 것을 3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숙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전적이긴 하지만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난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풀어가는,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오늘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서로 용서 못한 거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 화합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믿음 같이 키워갑시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